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또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전체를 위해 기능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섬김과 봉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김이나 봉사에 관한 이런 주제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봉사를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슬쩍 마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상처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혹은 이전에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떠올라서 마음이 슬픕니다. 아니면 화가 납니다. 우울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현재 일에 너무 바쁩니다. 혹은 학업으로 분주합니다. 이러한 등등의 이러한 이유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는 싶지만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긴 시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한 편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절벽 가까이 나오라 그가 말했다. 우리는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절벽 끝으로 나오라 그가 말했다. 우리는 못합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들이 대답했다. 절벽 끝으로 나오라 그가 말했다. 그들은 절벽 끝으로 나왔다. 그러자 그는 그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그런데 그들은 날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마치 우리는 절벽 끝에 서는 듯한 그런 두려움 혹은 주저함, 그리고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망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이 시에서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또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또한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몸의 지체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몸 전체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몸의 부분으로 지체로서 기능하도록, 전체를 위해 기능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 은혜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 은혜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시간, 이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될 때, 깨달아 알게 될 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내 자신이 어떤 유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유익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은사는 모두 7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나 또 에베소서를 보면 이 이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각 지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종류의 은사를 각각 다양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비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열매를 막 이렇게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기능을,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쉽게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고 숨어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섬김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은사이든 드러나지 않는 은사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몸된 교회를 위해 각각 고유하게 기능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이제 4가지 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은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요, 아직 신약 성경이 경전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께서 때로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드러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일곱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딸이 넷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선지자로서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발휘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 거기에서 이제 결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있는 그 수건을 가져다가 이 수건의 임자가 결박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바울이 붙잡혔죠.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에까지 이렇게 붙잡혀서 수감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어떤 누구의 어떤 예언에 의존해서 어떤 결정을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우리 개개인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때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영감 비슷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권면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거룩한 충동을 불러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마치 점을 치는 것처럼 어느 개개인의 미래를 막 예견하려고 하고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론 이 시대에도 어떤 특정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이 주관적인 것으로 흘러갈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판단이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설령 어떤 영감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 진리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원칙,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하기 전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틀에,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은사도 성경의 권위나 가르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선택이나 결정의 과정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막 전보듯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어떤 상황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성경적인 상식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을 통해서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이러한 성경의 뜻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역할이 설교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설교자의 역할 가운데 예언 사역의 역할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성도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예시해주는, 안내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를 할지라도 자칫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강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언급하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없는 내용들,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그런 어떤 기록된 어떤 그 천국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 또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신령해 보이고 또 특별한 사람처럼 또 취급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요, 그는 심지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보고 온 계시가 너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실체보다, 그 인간 사도 바울 자기의 실체보다 연약한 자기를 마치 과장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것을 그가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거장에게도 그 겸손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칫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고 교만해질 것을 그가 두려워해서 그가 보고 온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록에도 남기지 않았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한 사람을 아나니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나라고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그가 천국을 보고 온 것입니다. 많은 계시를 보고 왔죠. 그래서 때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때로 답답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것을 막 이렇게 알려고 막 누군가에게 막 찾아가서 무엇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제한된 것을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자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면 자신의 은사를 돋보이게 하려고 받은 것 외에 과장해서 말하거나 또 이렇게 빠뜨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의 눈치를 보고 해야 할 말 이상을 또 과장해서 하거나 혹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섬김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섬김의 이 단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식탁을 준비하고 시중 드는 사람들, 그들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참 옆에 와서 여러분들 테이블에 와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막 키가 큰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이렇게 꿇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I'm your server today. 그러면서 뭐 음료수는 뭘 갖다 드릴까요? 어떤 메뉴를 고르기 원합니까? 뭐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펴주고 음식을 계속 이렇게 또 서빙 해주잖아요. 여러분의 기분을 잘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음식점에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주어지는 그런 대가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은 섬김 그 자체로 오는 기쁨, 이게 대가입니다. 섬김이 가져다주는 기쁨, 하나님의 인정, 이게 대가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 덕목에서 섬김은 성숙함의 최고봉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분이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만나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우리가 만나 리더라고 명칭하지 않고 만나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섬김이가 인도자예요. 리더십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재직은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시는 분들이죠. 교회 안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지난주에도 보니까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설거지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이런 모습들,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또 교회의 중요한 또 일꾼들 아닙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사명선언문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마음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섬김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 봉사와 또 구제와 또 전도와 이런 친교, 이런 모든 것이 섬김의 과정, 선교, 이런 것이 섬김의 과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이것을 위해 우리 한마음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또한 나눔입니다. 만나 모임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나눈다 그러죠. 한, 머리 글자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감사한 일,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기도 제목. 그래서 만나 모임에서 이렇게 나눔합시다, 우리 좀 나눕시다 할 때 그냥 평상적인 피상적인 이야기,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어떤 샬로우한 이런 수준에서의 나눔이 아니라 좀 깊이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솔직해지는 나눔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갈등하는 거. 우리 누구든 어떤 문제 가지고 씨름할 수 있고, 그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창피해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니, 이런 체면 이런 거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면 오히려 그런 나눔이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고 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와 비슷한 고민을 상대방이 하는구나. 이걸 아는 순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누는 그 나눔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결해가는 문제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갈등하고 화도 나고 그냥 내 판단대로 확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바꾸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좀 막 그렇게 막 나가려고 했는데
저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그럼 저렇게 해봐야겠구나. 그 나눔 속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어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어주는 것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속에서 녹아진 성경적인 삶의 원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있었던 일, 이런 어떤 피상적인 삶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그런 마음의 속 사정까지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이죠. 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건지 보여주는 자리가 또한 만나 모임이죠. 그래서 모임을 통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보고 배운 대로 자연스럽게 자기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이 섬김이에요. 목사는 주일에 설교자로서 주중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합니다. 말씀의 섬김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7 일꾼 집사들이 있었죠. 이들이 분배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구제와 음식 봉사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교회가 더욱 힘있고 왕성하게 성장해 간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집사님들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영어로 디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섬기는 자, 디컨. 새로운 이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다가가서 환영해 주시고 또 말을 건네 주시고 또 식탁 교제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에도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이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살피는 일에 우리 모든 일꾼들, 특히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올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섬김의 자리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의 은사예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말씀합니다. 가르침은 누구에게 배운 지식을 자기 자신이 또 연구하고 그래서 얻은 또 이러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도 여러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요, 2000년 교회 역사가 그 생명력을 유지해 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계승되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준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복음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준 분들이 있어요. 가르침의 은사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 줘야 할 그런 은사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또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죠. 우리는 가르침의 은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런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배움을,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움을 지속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나 주일학교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가르침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교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성경적인 진리를, 성경적인 원칙을 대화를 통해서 칠판 갖다 놓고 막 써가면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대화하시면서, 식사하면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성경적인 원리를 나눠주시는 것이죠. 험난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서도록 가장 가르침의 역할을 해줘야 하실 중요한 역할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국에서 대형 입시 비리가 크게 터졌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뉴스를 접하시는 분. 미국에서조차 이런 일이 있구나. 여기에 연루된 유명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써서 굴지의 유명한 그런 대학들에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입학을 시켰죠. 로비를 통해서 불법이죠. 그 자녀들 중에 개인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졸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지금 재학 중인 게 있고 그런 과정을 알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그냥 부모에 의해서 되어져서 자기는 그냥 잘해서 합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와 상관없이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판별을 한다고 하죠. 명목상 자식을 위한다고 가진 돈을 많이 사용해서 부정을 저질렀지만 그 여파는 오히려 자식을 망가뜨리고 평생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르침은 말씀을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죠.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장우영 장로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2부에 나오시는 장로님, 매주 불편한 몸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겨온 분이에요. 미국에 오래전에 오셔서 이 포토스 인근 도시에서 그 당시에 한인교회가 없을 때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또 앞장서셨고요. 오랫동안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평생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몸이 굳어지는 파킨슨병을 얻으셨죠. 그래서 하이웨이를 운전하면서 다니셔야 하는데 이제 위험하게 된 거예요. 다리가 굳어지면 브레이크,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둔해지기 때문에 이제 운전도 제대로 못 되시고 이 감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긴장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로컬 길로 가까이에 올 수 있는 우리 한맘교회로 이제 등록을 하신 것이죠.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이웨이가 위험해서도 물론 교회를 이렇게 옮기신 이유도 있지만 이분의 마음속의 열망 속에는 정말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생명 붙여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이런 어떤 그 열망, 결단, 각오가 우리 장로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몇 차례의 수술과 힘든 투병 생활, 그럼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병이 꺾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자랑스러운 신앙 선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마지막 은사로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의 은사는 말씀이 그 삶에 용기를 주고 자극을 주도록 이렇게 마음에 특별히 호소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그 권면의 말을 들으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열정이 생겨요. 다시 일어서게 돼요. 주저앉았다가도.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말은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욥의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멀쩡하고 건강하던 그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던 이 친구에게 어떻게 이러한 재난이 확 갑자기 몰려닥쳐. 10자녀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몸은 그냥 온몸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막 진물이 나고 막 터지고,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그냥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 들어가지고 막 긁고 있죠. 파리는 난리죠. 개들은 와가지고 막 핥아대고 있죠. 그냥 진물에 지저분해진 옷 하며 막 거지 이것도 이렇게 산거지가 없을 정도로. 예?
그 옛날에 멀쩡하고 그 멋있게 잘 나가던 욥이 일순간에 확 그렇게 달라져. 그걸 보면서 친구들이 충격을 받아.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실어증이 생겨. 실어증. 한 일주일간을 말을 못하고 뭐 있다가 그 사이들의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 도대체 욥에게 지금 무슨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런데 정신이 이들이 이제 들고 나서 이들이 욥을 위로해 줘야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위로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분석한 것을 토대로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고요. 막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듣다 못해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내가 이제 정말 많이 들었다. 니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평강을 주는 위로자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또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아니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친구를 위로해 줘야지 조롱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아무리 원인 분석 잘 해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위로가 돼야죠. 도움이 돼야죠. 너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아직까지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막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저에게 임한 것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 말이 뭐였어요? 당신이 뭔가 숨어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한다. 핵심은 그거예요. 또 숨겨놓은 죄 있지? 네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이거예요, 결론은. 그들의 그 단편적이고 그 좁은 시각으로, 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천하의 원리를 막 논하는 것 같은데 이들의 시각은 굉장히 좁은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거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뭐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막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막 마음이 힘들고, 어떤 일을 막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일에서 막 힘들어. 근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는 없고 그냥 만만한 게 자기 만만한 게 집에서 자기 남편이잖아. 막 이야기를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 막 하니까 남편이 이걸 가만히 듣다가 남편 속으로 뭐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야. 말이 딱 끝나자마자 남편이 나오는 말이, 당신이 이랬으니까 이런 것 같아. 왜 그걸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를 받아요? 아내들이? 막 화가 나죠. 그 당시 아내가 듣기 원하는 것은 딱 한마디예요. 아, 그랬어? 또 한마디 더 붙이면, 아, 참 힘들었겠다. 그러면 끝나요. 거기에서 원인 분석해달라고 힘든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밖에서 힘든 일 막 하면 당신이 이랬으니까 이런 거잖아. 아내가 그런 식으로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걸. 괜히 얘기했네. 그러다가 부부싸움 일어나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요. 제 경험. 이거는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 욥의 친구들이요, 부인들을 좀 데리고 왔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옆에서 쿡 찌르면서 좀 그만해. 당신 저 상황이 돼봐,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좀 조용히 좀 해. 푹 한마디에 찔러졌어도 신학적인 막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 나 혼자 된 느낌 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는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셨죠?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누군가 뭐 많은 말을 해주지 않아도 단지 그냥 옆에 있어주고, 같이 그냥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고, 힘든다 그냥 밥이나 먹자,
차나 한 잔 마시자.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그냥 다 들어줄게. 이런 마음. 그런 거죠. 내가 뭐 답이 있어서, 뭐 거기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서,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있어야만 대화를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 몰라. 나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뭔지 몰라. 또 듣고 나서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처절한 패배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세컨 찬스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이끌어 붙잡아주는 격려자가 필요해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바나바. 청년 사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일 때 박수 쳐주고 옷 맡아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붙잡아 감옥에 넣고 죽임에 이르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혈기 충만했던 사람, 청년 사울. 그 인생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이 사울을 붙잡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거꾸로 들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회심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전력이 확 드러난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이 알려. 사울 온다면 사람들 다 피하고. 그런데 회심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 간첩일 수 있어, 가짜일 수 있어, 거짓 말 해가지고 다 상황 파악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목에 다 잡아가려고 할지도 몰라. 사람들이 경계하고 받아주지 않고 할 때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교제의 자리를 이끌어주고 교회로 이끌어주고 공동체로 이끌어주고 그가 가진 재능을 일으켜 세워줘서 은사를 일으켜 세워줘서 위대한 사도 바울 되게 한 그 인물 바나바예요. 바나바.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하죠. 바나바. 여러분, 누군가 우리 자신을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졌을 때 그것으로 딱 이제 면죄부가 아니죠. 딱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게 위로의 은사예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 뭐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해요. 위로의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중요합니다. 욥과 같이 고난에 처했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내 곁에서 힘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사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깁시다. 그리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